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3절 세상 임금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벌써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네요. 원래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하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원문에는 그냥 사무엘서 전체인데 우리 성경은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이 상은 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자살, 자살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옥을 갔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옥을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본문의 초점은 사울이 지옥을 갔다, 지옥을 가지 않았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서 사울을 지옥에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자가 돼서 사울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참한 죽음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생애 결론이니까요. 사무엘서 전체에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지난 시간은 30장이죠. 30장에는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죠. 그 시글락의 다윗에서 이제 장면을 이동을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로 지금 장면이 전환되는 장면이죠. 전투는 지금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는데요. 원문은 30장과 31장을 동시적인 상황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브 전치사로 연결을 해서 30장.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 구출 작전이죠. 그 가족 구축 작전과 블레셋 전투를 동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다윗과 블레셋과 전투에서 가족을 잃는 사울을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바짝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이 보면 나중에 이제 활을 쏘는 자에게 맞아요. 중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인지 알고 쏘았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사울의 시체를 우연히 발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일가족을 알고 쏜 게 아니죠. 알지 못하고 쐈는데 사울과 일가족들이 화살에 맞고 또 사울의 가족들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도 쐈는데 그의 가족들이 이제 중상을 입고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28장에 이미
그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모습으로 이미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고를 했죠. 28장에. 그 28장의 그 선고가 31장에 실현되는 거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미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인 것인지도 모르고 블레셋이 왔지만 그 손길조차도 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역사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이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이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패전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3절에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죠? 무겁다. 카바드. 근데 좀 표현이 그렇죠? 전쟁에서 무겁다. 그 전쟁이 사울에게 무겁다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 전쟁이 사울에게 무겁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사울에게 힘겹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근데 이 무겁다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과 이렇게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전쟁이 힘겹게 되었다.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불리한 전세로 인해서 사울이 그 마음도 심히 무겁게 되었다. 뭐 그렇게 종합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죠. 고통받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가 무거우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 가볼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이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대한이 카바드예요. 예, 무겁다, 뚱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이렇게 사울이 전쟁에 카바드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같이 쓰는 것으로 보면 잘 안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전쟁과 카바드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무엇을 왜 의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장이 전체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어떤 뉘앙스로 그리는가를 우리가 그 느낌을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뭐냐면 엘리의 죽음과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전쟁이 무겁다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실제로 엘리는 어떻게 죽어요? 자기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두 아들이죠. 두 아들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엘리는 죽게 되어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같은 전장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유사하다라는 거죠. 엘리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이 유사하고요. 그가 이제 화살에 맞았죠.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칼을 빼어서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좀 찌르달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를 든 자에게. 근데 무기를 든 자가 찌르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엎드려서 죽는데요. 이 장면도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사사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도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사사기 한번 가볼까요?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공격하러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그 성읍 백성들이 망대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인한테 맷돌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 사사기 8장 가볼게요. 사사기 8장 가보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드온과 달리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데베스에 있는 성을 불러 태우려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허망하게 죽어가는 거죠. 여인에게 죽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여인에게 죽는 것이 창피해서 수치감이 들어서 자기 부하에게 지금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사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끝까지 자신은 용사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용사로 죽고 싶은 거죠. 근데 무기를 든 청년이 아비멜렉을 찌릅니다. 근데 이 사울의 경우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을 찌르지 않아요. 아까 아비멜렉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울은 불명예죠.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은 불명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예롭게 죽겠다. 그래서 자기는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튼 둘 간에 여러 가지 장면이 닮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엘리의 죽음과도 닮아 있고
아비멜렉의 죽음과도 닮아 있고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죠.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벗기러 왔다. 주로 이런 옷을 가죽을 벗기겠어요, 그죠? 죽은 자를 그러면은 주로 옷을 이렇게 벗기겠죠. 그러면 옷을 왜 이렇게 벗기겠어요? 당시에는 이 옷이 굉장히 그 약탈물 중에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랬던 그런 언어이죠. 파샤트가.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울과 그 다음에 세 아들을 죽였다는 걸 못 보고 나중에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신당과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당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알린다라는 것은 사울의 머리하고 갑옷을 자신들의 신에게 봉헌한다는 의미겠죠. 고대 간섭은 이렇게 적장에 머리를 베서 자신의 신당에 이렇게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대 간섭이고요. 영적 의미도 있는데 머리가 베어진 거죠. 오늘 제목이 세상임금인데 사울은 세상임금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임금의 머리가 베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임금의 왕복이 벗겨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사르. 그러니까 바사르라는 단어를 밑에 이렇게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그게 얼마나 자기들은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바사르는 좋은 소식이죠. 왜 그러냐면 사울의 죽음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인 것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이죠. 이 바사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붓솔시내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해를 했었죠. 그때 그 붓솔시내가 바사르의 손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것을 또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또 복음이 되는지 계속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수다로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그 갑옷은 아수다로 집에 두었다고 그래요. 아스다롯은 전쟁과 풍의 여신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신전으로 보낸 것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머리를 뱄잖아요. 근데 지금을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으니까 머리가 없는 시체죠. 끔찍하네, 그죠? 머리가 없는 몸뚱이인 뿐이 시체를 성벽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들도 함께 성벽에 이렇게 못 박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고 자신들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당시의 전쟁의 관습이었죠.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렇게 성벽에 이제 못 박혀 있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그 시체를 수거를 하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 그 사울의 즉위 초기에 그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었어요. 11장에 보면 그때 사울이 벳색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암몬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살려줬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과거 자신들이 사울에게 입은 은혜를 이제 갚으려고 이렇게 모여서 일어났습니다. 장사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취해서 가져오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혀 있던 벳산까지 약 21km 거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5시간을 행군을 5시간 이상을 행군해야 되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밤새 걸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화장을 안 하죠. 매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장을 한 거죠. 왜 화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시체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체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또 머리까지 베어져서 훼손되기까지 해서 화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죽음이 비참하고 또 정상적인 매장도 지금 그러니까 매장을 당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야베스 거민들이 장래 예를 다 한 것이죠. 훗날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이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짧죠. 사무엘상 31절은 이렇게 짧은데 내용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에요. 내용은. 그리고 비참한 죽음이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목이 베이고 그의 시신은 능멸당하고 매장이 아닌 화장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까? 아까 초반에 사울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게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사울의 생애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니까 사무엘서의 주제이기도 하겠죠. 사무엘서의 주제는 또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무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구약에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단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장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다. 이 왕 개념이 그래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왕이잖아요. 왕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왕이다. 이 간단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 많이 깔려 있고요.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사울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사울은 샤알이잖아요. 그죠? 샤알. 요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샤알에서 온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죠. 하나님이 왕인데 이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이죠.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사울이에요. 이 키 크고 잘생긴 그 사울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전형이었죠. 근데 이 백성들은 왜 왕을 원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가볼게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그죠?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 시대인 거죠. 이때는 사무엘이 사사였던 거죠. 이 얘기도 좀 하자면 좀 긴데, 한나도 여러분 샤알했다라는 거 우리가 앞부분에 한 2장점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백성들도 샤알했는데 한나도 샤알했다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한나도 강구했어요. 그죠? 샤알했어요. 그래서 준 아들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죠? 근데 그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나가 아이테오 했더니, 강구했더니, 구하였더니 그 준 이름이 한나에게 준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갖는 상징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제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 그 왕이 사사를 통해 다스리는 것은 이 사사는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죠.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사기 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 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등장을 해줬는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나라 싫다 이거예요. 어떤 나라? 모든 나라와 같은 왕, 그 나라 달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왜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여자가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제도가 모금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죠. 예, 하나님 나라 임금이 아니라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보기에 좋아요? 모든 나라가 그 왕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가던 나라는 다 그 제도를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강력한 왕 아래에서 강력한 문명을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명을 세워나간 모든 국가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을 가지고 있던 그 국가들은 이 군사력도 좋고, 또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착출도 해서 인력을 착출을 해서 노동력이 풍부해서 문명, 빌딩, 그죠? 그 당시 빌딩이라기보다는 탑, 그죠? 이런 것들을 궁정, 이런 것들을 찬란하게 세워나가서 문명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러한 왕정을 요구한 논리는 뭐예요?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뭔가 안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리더십이 안 보이지 않느냐. 주변 나라의 리더십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강력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세 침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장로들은 보이는 리더십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거죠. 보이는 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을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도 보이는 신을 요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로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말하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그리고 모든 나라가 왕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왕은 고대 근동의 왕은 신과 같았다고 해요. 실제로도. 네. 여러분 로마에서도 보면 그 왕들이 살아있는 신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 왕정에서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할지 모르지만 왕정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왕정 자체가. 그래서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사와 왕과 무슨 차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사들을 보면 어때요? 한결같이 보면 전부 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장면이 다 사사기였잖아요. 근데 이 왕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강력해요. 내가 강력하니까 이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일종의 영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왕을,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은 세상 나라의 세상 임금을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거를 좀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왕을 샤알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 허용한 왕이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 왕조는 지속되지 못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왕정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 같이 해보자고요. 아니면 사울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죄가 사울 왕조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울 한 개인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는 왕정 체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비교를 해서 다윗은 어때요? 오랜 기간 약 400년이죠. 다윗은 400년가량 그 왕조가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축켜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정말로 이상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조도 주전 586년에 여러분 끝났어요. 그죠? 그 사실은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400년 남짓 왕조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실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실패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열왕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 중에서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울 왕과 그냥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사울 왕이 더 심해요? 므낫세가 더 심해요? 므낫세가 훨씬 더 심해요. 우상숭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므낫세가 훨씬 노골적인 우상숭배자였다고. 근데 므낫세는 아들을 왕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므낫세를 이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있다고 해서 그 왕들이 다 사울보다 낫다라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도요, 이제 사무엘 하 가보겠지만,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뒤로 갈수록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왕 개인이 아니라 이 왕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왕 대신 보이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있다라는 거죠. 북왕조 250년 역사뿐만 아니라 남왕조 유다 400년 역사도 결국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역사라는 거죠. 주전 586년 이후 유다 민족은 왕 없이 이방 민족의 통치라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전형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이 이스라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그 못난 동네에 못난 사람들을 택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떻게 끌고 나가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가 먹음직하고 보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문지라. 이거도 비슷한 거죠. 선악과를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한 거죠. 그렇다면 왕정은 일종의 뭐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도 있겠어요? 사울에게 허락한 그 왕정은 일종의 선악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 왕을 깨달아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원해요. 그런 왕을 원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슈퍼맨 같은 메시아죠. 그죠? 강력한 왕이 자기 먹을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마블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히어로가 우리 내면의 욕망의 산물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울과 그의 가족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는데, 사울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샤하란 너희들이 요구한 그 왕이 아니지라고 묻는 거죠. 사무엘서의 주제는 한나의 노래에 다 담겨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초두에 사무엘서 강의할 때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에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다 담겨 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이니까 또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주제가 똑같이 또 점철되어 있어요. 그 한나의 그 아기를 얻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아이테오라고 그랬죠. 한나가 아이테오 했더니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너희 구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구약에서 지금 한나가 아들을 아이테하는 가정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심정을 통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을 아는 자들이 없구나.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한나가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구하면서 얻은 이름이 그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말하자면 신약에 구하라, 아이테어하라 했더니 얻은 그 이름이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바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강해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노래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노래니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 너희들이 아이테오 하면 뱀과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뱀과 전갈을 줘요. 예, 그게 말하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도 살 했더니 줘요. 근데 처음에는 죽이더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거짓 왕 아래 거짓 예배를 경험을 하고 뒤에 이제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다라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악과죠, 그죠? 선악과를 준다, 죽이죠. 하도 마찬가지로 먼저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이고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인다. 그리고 다윗으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의 키워드는 사울과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사무엘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잠깐 볼게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가 되게 존귀해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을 가졌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새 이름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굉장히 존귀해졌습니다. 내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약하고 미천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전에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나죠. 마지막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앞에는 그 완료형으로 됐고 이미 높아진 뿔이고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 이렇게 됐고 뒤에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뿔은 다윗의 뿔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뿔이 높아졌듯이 이제는 다윗의 뿔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인의 노래라기에는 너무나 역사적이고, 그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기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히브리어 감이라는 그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요. 죽이고 살리고예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음부에 내리고 올리고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이러면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놈은 죽이고 어떤 놈은 살리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죽이고 살린다고요. 그냥 죽이고 살리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다는 거죠. 수월에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출발을 먼저 항상 추역이 먼저라는 거죠. 심판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옥과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아요, 자신이. 근데, 그래서 주옥은, 아까 천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천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라잖아요? 세상 임금이 주인 노릇 하는 그 나라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자꾸 장수적으로 하면 안다라는 거죠. 그 세상 임금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제는 좀 벗어버릴 때가 되지 않냐. 사울은 지옥 가고 다윗은 천국 가고 이렇게 그런 사상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평면적인 생각 아닙니까? 사울은 지옥 가고 다윗은 천국 가고. 자기가 누구 간데 누구를 천국 가고 누구를 지옥 가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갔는지 알았는지. 여러분 뭐 그렇게 따지면 치매 걸린 사람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치매 걸려서 막 예수님 막 욕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릴 자신 있습니까? 그럼 치매 걸리면 지옥 가네? 그럼 나 치매 안 걸리게 해서 또 죽으라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구원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 초반에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 백성들이 요구한 샤알했던 사울이라는 개념도 사무엘의 개념에 들어가 있고 그 사울을 죽이고 다윗으로 세우는 그 다윗도 함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사무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함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은 곧 우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그 사울을 타자로 보는 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사울은 지옥 갈 놈이고 나는 천국 갈 놈이고 이래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전혀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주권을 어떻게 해가느냐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거예요. 낮추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하게 해도 그러니까 팔자소관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다가 건져서 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 다윗 모습 보면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굉장히 가난한 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계속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다윗을 결국은 높여주잖아요. 8절에는 더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켰다. 진토가 야파르예요. 흙이라는 흙에서 일으킨다. 빈궁한 자를 뒤에 거름더미에서 올린다. 거름더미 쓰레기. 예? 지금은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뭐 동네 보면 깨끗하잖아요. 한 곳에 쓰레기를 잘 모아두었고 옛날에는 이 동네 밖에 바로 그죠? 막 쓰레기들이 막 쌓여가지고 막 구더기가 막 끓고 그랬대요. 위생 상태가 예전에는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 거름더미, 예. 거지들이 거기서 구걸했던 그 장소, 그 비참한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힌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말하자면 거름더미 똥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살았다가 영광의 자리에 올린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묘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갑자기 구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국어가 적당히 생각 안 나는데 숨겨진 어떤 우리 삶의 그 좀 숨겨진 묘책 비책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얘기했듯이 마지막에는 다윗의 뿔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뿔 얘기로 시작을 끝납니다. 그래서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리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늘에서 뭐 벼락 때린다, 뭐 물질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대적한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무엘서의 내용으로는 바로 사울이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한나의 노래인데 그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 왕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에 관한 시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다윗의 노래로 끝나요. 근데 한나의 노래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서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난다라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 이렇게 되는데,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결국 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다스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다시 돌아오면 사울을 왜 허용했냐? 일종의 선악과와 같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허용을 한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선악과를 통해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러한 세상 임금의 실패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사무엘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내용은 신약에도 있는데요.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이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니라는 원어는 드러낸다라는 거죠. 엘렌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참된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 그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줄이면 천국이라고 한다. 천국이란 말이 아무나 오염되어 있지만 여러분 알고 쓰면 그 천국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천국. 어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던 나를 부수고 침공해 들어오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거꾸로 세상 임금의 나라를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의 죽음은 사울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는
나에 대한 고발이에요. 나에 대한 고발. 또 선악과를 추구하는 나에 대한 고발이 있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나의 머리를 베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왕은 세상 나라 왕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신약에서 자세하게 알려줬지만 이 왕은 전제 왕이 아니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왕이다. 그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뭘로 섬겨요?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